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넘겨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 족속을 몰살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정도가 있는데 하룻밤 지나면 사라질 두려움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이 자신에게 세계막살에 대한 보복에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을 야곱에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야곱의 족속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 족속은 베델로 가기로 마음먹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과 물건들까지 다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시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만이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지난날의 그랬던 일들의 결과는
야곱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지만 또 한번 친절하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곳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소원한 대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우상들과 물건들이 야곱 족속에게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은 모든 우상들과 물건들을 성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 족속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야곱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인생이 영원한 보호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과감히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의 길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리석었던 야곱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며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언급해서 재차 그의 정체성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알고 있는 자신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야곱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야곱, 즉 이스라엘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돌이킨 백성의 회개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만 신실하게 이루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난날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의 정체성까지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기가 막힌 야곱의 비루한 인생을 다시금 언약의 계승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그의 90% 넘게 도망다니는 도피와 베델로 귀향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매번 그릇된 길로만 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야곱을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신실하심과 강권적인 은혜는 이렇게 다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 비유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받아서 타국에 가서 다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궁핍하게 되자 그는 어떤 사람의 집에 빌붙어 살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가 고파 돼지의 먹이인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둘째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품꾼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먹이며 잔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야곱도 둘째 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둘의 인생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앙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도 못하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도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백성을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계승자로서 회복시켜 주시듯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둘째 아들처럼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의무를 온전히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야곱은 돌고 돌아 하나님의 집으로 갔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는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